청매로 읽겠습니다. 청매로. 아, 우리 성경으로 읽었나요? 그동안 읽을 때는? 아, 성경으로 읽었어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자, 우리 혹시 지금 유튜브 실시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던 친구들은 꼭 유튜브로 함께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매로 그리고 성경으로는 같이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매 있는 친구들 우리 사탕을 받았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을 뽑겠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소?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15절 시작. 기브아 사람 중에서 뽑혀온 700명은 왼손잡이들이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어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저녁 때까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우리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째 날과 같은 대형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네, 우리 긴 말씀이었는데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제가 보내드린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나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안 넘어가네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20장 1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졸고 있는 친구가 앞에 있어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죠, 그죠?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잠을 자는 친구를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봤어요. 중고등부와 많이 제가 수업들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잠 자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싸는 것 그리고 질문. 감싸는 것과 질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 사사기의 배경을 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자, 사사가 뭐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요. 그때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사에는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고 같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세요. 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사기를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적들, 가나안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과 침략과 아픔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가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심판을 받게 하세요.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침략과 또 그런 공격을 받고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평온함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돼요. 12명의 사사가 이제 다 지나갈 때까지 쭉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많이 봤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호가 필요한 대상,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네, 노인도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장애인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에게도 보호가 필요하죠. 자, 이것을 어떤 보호라고 말을 해요? 올바른 보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보호. 올바른 보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한 보호, 그리고 불의한 감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도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인이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첩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첩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잠도 자고 지내다가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 강도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토막을 해가지고 12지파에 조각을 12조각을 내서 보냅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할 수 있죠. 기도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질문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다. 네,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질문이다. 자, 그런데 불손한 기도와 불손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돼요.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베냐민에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답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미 나는 안 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미 안 하겠다는 전제 아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끼리 전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7장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이미 결정한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의 왕은요, 이 사사기에서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다 정해진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 사사기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첫째 하면 여러분이 PPT 화면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왕이 내 주인이 되어서 절대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보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이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레위인의 그 아내를 죽게 한 사람은 기브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이 베냐민 족속의 어떤 강도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죽였는데 베냐민 족속이 보호를 합니다. 보호. 그 강도들을 보호를 해요.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의한 보호, 불의한 혹시 감싸기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불의한 보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선후배이거나 또 나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잘못된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제가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기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답을 배우잖아요. 그죠? 답을 배우. 문제와 답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답을 정하고 정해진 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도사님은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강도사님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 뱃속에는 아이가 없고 강도사님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면서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아이가 여기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 우리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나중에 음악을 하고 싶어하면 하나님 음악을 시킬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그러한 여건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음악을 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배고픈 삶을 삽니다. 저도 이제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음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음악을 저는 이제 못했는데, 내 아들은 하나님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그러는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여러분을 서포트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원을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위에 어른들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어른들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사사기서의 여러분 중심 메시지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왕이 사람 왕 아니야? 열왕기서, 열왕기, 역대서에서 나오는 그 왕 아니야?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열왕기서에 가면, 또 역대기에 가면은 그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왕이 세워지니까요, 왕에 의해서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으로는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족하구나, 정말 죄악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은, 사람 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살아갈 수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주변에 사람도 있고 이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불의한 보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누가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폭력을 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감싸기, 잘못된 감싸기, 여러분, 그것이 누적되니까 촉법 소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강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전주에서도 어떤 한 중학교에서 최근에
폭행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맞아서 지금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해자 학생은 지금 학교를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 학생이 다니고 있냐 알아보니까 왜 다니고 있어요? 촉법소년인 거예요. 학교에서 법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고 이 나라의 법으로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불의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안에서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불의한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한, 그리고 여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답이 정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답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답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답의 주인이다. 마치 부모님이 나의 답을, 내 인생의 답을 정해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왕은 부모님이 아니야. 나의 왕은 선생님이 아니야. 나의 왕은 친구들이 아니야.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어. 내가 생각했던 그 답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멋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를 다스려 주실 걸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한 감싸기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의한 보호를 하지 않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금해 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인생은 답이 정해진 것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